유대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야훼,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훼와 아도나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을 줄을 잃어버렸어요. 쓸 줄만 알았어. 유대인의 히브리어의 특징이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음은 구전으로, 말로, 입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죠? 원래 조상들은 읽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부르다 보니까 읽을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야훼라는 자음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원래는 아도나이를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도나이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로드, 영어로는 대문자 로드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에 그 AI계에 그 새롭게 등장한 게 뭔가요? 예, 알면서도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얘는 뭐라고 대답하나 물어봤더니 여호와는 아도나이의 영어식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제 읽기 시작했냐면 영어 흠정역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되면서 그들을 또 뭔가를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데 그냥 야훼의 모음에 야훼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조어예요, 조어. 그 당시는 신조어. 그전에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영어 단어가 제호와예요, 제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이 힘이 세다 보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여호와라고 읽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싸우잖아요. 별로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하다가 그래도 다시 살려보자, 읽는 방법을 살려보자 해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최고 가깝게 근접했어요. 100%는 없어요. 그죠? 90% 이상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읽어낸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 개신교학자, 그다음에 천주교학자, 유대학자들까지 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읽었을까? 조상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야훼라고 읽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야훼라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에는 야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야훼가 없다고 해가지고 세번역을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세번역 성경을 번역할 때 야훼라는 번역을 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읽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100%는 있어요, 없어요? 100%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읽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원래 야훼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죠.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아도나이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훼를 주님으로 번역한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주석에 표시를 해놔요. 이것은 야훼라는 의미였다라고 주석에 표시를 해놓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주구장창 이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도나이는 뭐라고요? 주인. 주인은 누가 누구를 부를 때 부르는 거예요? 종이 주인님을 부를 때,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좀 멀게 어렵게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아도나이였다면, 아도나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도나이도 하나님의 한 이름이니까 아도나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집은 내 집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찬진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거기 찬진 집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는 내 집인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거기 찬진 집이죠. 하지만 찬진이 집이,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서적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한자의 어버이 친자 아시죠? 어버이 친자. 나무목에 설립자가 있고 거기에 볼견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려고, 그리고 집을 떠난 자식을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서서 자녀를 보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다른 이름,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성,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제가 왜 오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시작하냐면, 유대인의 전형적인 관점으로 선교한 선교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주인공입니다. 아도나이라는 관점으로 선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 명령에 따르면 살고 명령을 어기면 죽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하지 않았어요. 만물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하지 않았고, 요나가 파송받은 선교지의 땅은 어디였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이에요. 니느웨라고 해가지고, 니느웨는 지금 여러분 그 이라크 모술 있죠? 지금 지진이 난 곳하고 위도가 비슷해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 근처 가까운 곳에 니느웨의 그 터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파송받아서 갔는데, 요나가 가지고 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못하면 벌 주고, 한 대 알밤 주고, 때리고, 회초리 때리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곳은 우상이 많았어.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인신 제물이 아주 일반화됐을 정도로 많은 우상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힘으로 압제하고 고열을 뽑아먹고 살았던 어떤 제국주의가 싹텄던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는 역사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원한의 관계.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그들도 그 니느웨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인간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한 예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가서 걸어 다니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흘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라. 이게 예언의,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요. 왜 도망갔을까요? 하러 가면 하면 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하고 형의 마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꽃병을 깼어요. 어린 자녀가 3살짜리가. 엄마가 이거 누가 깼어?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벌 주기 위해서예요?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요나는요, 혹시 회개를 선포했는데 회개해버리면 그들이 벌을 안 받을까 봐서, 벌 받아야 될 것들이 벌을 안 받을까 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원수한테. 원수가 회개하고 갑자기 잘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속 쓰리고 배 아파요. 오늘 우리는 먼저 요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봐봅시다.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볼게요. 우리 시대, 내 시대에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지구적인 재난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더듬어 보았더니, 여러분 혹시 2004년쯤에 있었던 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있었던 그 쓰나미, 대지진, 쓰나미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 재난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2004년에 쓰나미로 아마 인류 역사상 기억될 만한 대지진과 바다 지진, 해일 지진, 쓰나미가 다 쓸어버렸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남아시아라고 표현한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주 그 진원지지만 그 주변 나라 다 마찬가지였어요. 왜 제가 기억하냐면 2004년이면 이제 제가 막 신대원을 졸업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렵하고 제가 이제 또 석사 공부한다고 하고 있을 때 같은데, 그때 한국 사회가 너무 시끄러웠는데 한국 교회의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하는가, 요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가. 당시 한국 교회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교회 모 대형 교회 목사의 설교가 조금 인용됩니다. 뭐라고 인용됐냐면, 저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아마 죽은 기억이 납니다. 관광지잖아요, 거기가.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가지고 저것들이 죽었다고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공적 복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먹고 살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데만 이용했을 뿐이지, 이런 인류적인 재난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가져옵니다. 그런 몇 분의 설교가.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처럼 혹시 그들이 회개할까 봐서, 그래 벌받아야 마땅할 것들 이라는 마음으로 자기 교회 신자들은 소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면서 살았던 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꼭 요나의 마음으로, 인간 요나의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목회니 선교니 신앙이니 복음이니 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여요. 그 다음에 2005년이면 미국 남부면, 여러분 알죠?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미국에서도 제일 복음이 왕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개신교, 보수 개신교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 미국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나라는 그때도 허리케인이 그때 한번 몰아닥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개신교 성도들 중에서는 미국을 그냥 우러러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뭐 그렇기도 했잖아요. 그것을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은 미국이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일면은 다 맞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고,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미국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남부 지역에서, 그리고 이라크의 유전을 탐내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재난에 있어서 자꾸 정치와 무슨 종교와 이런 것을 갖다가 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저에게도 요나의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뉴스에서 접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또 지진 났나 보네. 그리고 좀 남 얘기 같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또 넘어가고, 저에게는 제 일이 급해요. 우리 교회의 일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너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어느 나라의 지진은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또 그들은 또 아까 여러 가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또 우리하고 멀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건이 기사로 저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제게 되게 마음을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잿더미 속에서 잔해 속에서 아기를 구해냈어요. 구해냈는데 구해낸 아기가 얼어 죽었다네. 차라리 땅속에 있었으면 더 오래 살았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심각하구나. 왜 요즘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데 나이 먹으면 더 안 좋아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 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죠? 왜냐하면 눈 마주치고 있으면 부채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뉴스가 나도 외면하는 거예요. 부채의식이 안 생기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안 그래야 돼. 요즘에는 매체가 내 귀와 눈을 쉬지 않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말 안 봐도 누군가 카톡으로 보내줘 또. 어느 집 아이였을 텐데 그 아이를 너무너무 힘들게 건져냈어. 구호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겨울이잖아요, 지금. 병원도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정말이 뭘까 해봤더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은 뭐냐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사라진 곳. 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정말에 제일 가까운 이 땅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뭐 교회, 학교, 병원이 어떤 구분이 있겠어요, 그곳에? 오늘도 혹시 이 튀르키와 시리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슬람 지역이니 우상이 많은 곳이니 그리고 그들이 뭐 많은 테러를 했니 하면서 그런 잣대로 그들의 아픔에 눈 감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새숨교회 한 명이라도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과 재앙을 당한 지역의 아픔 그 마음에 정죄라는 또 다른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바라봐 줘야 해요. 그리고 작은 그건 요나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 것이죠. 성경의 예를 하는 곳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우리 사회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새순교 성도들 중에서는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갈릴리 사람들,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멀고 탄압받는 지역이어 가지고 예전부터 그 정치적인 그 밀란을 많이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폭정과 불의에 저항하다가 일어났다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죽은 것을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괜히 잘난 척하다가 반골 기질들이 있는 것들. 자기들이 얼마나 옳고 올바르다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했어?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이 무슨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자격이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애도해야 되죠. 특히 우리 광주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광주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희생을 갈릴리 사람들처럼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봐요, 아직도. 무슨 뭐 정치적인 방골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당연하게 정부에 대항했으니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로암 망대 사건. 제가 이것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요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실로암 망대는 대표적인 건축 사업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 건축 사업을 하다가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사람들이 18명이 죽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토목 사업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도 뭔가 죄가 있겠지. 하나님이 아무나 죽였겠어? 라고 하면서 자꾸 그들 탓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당시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직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도나이에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제물로 죽어간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을 가족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에 나온 하나님, 요나가요 억지 순종하며 그래도 그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멸망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3일 길을 다니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멸망을 관람할 시간이에요. 구경하고. 그래서 경치 좋은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면서 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자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햇볕도 뜨겁고 하니 적당한 초막으로 그늘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가 잠깐 낮잠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줘요. 박능골 그늘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시원한데 좋은 영화, 액션 영화 보는 거예요. 재난 영화. 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보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나 준비하고 예비했냐면 벌레 하나를 예비해 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그 벌레가 요나 머리 위를 덮고 있던 햇볕을 가려주고 있던 박능골을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그 박능골을 말라버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요? 하나님한테. 왜 화를 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거 생겨가지고 여기 니느웨까지 왔는데 나는 목숨 걸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내가 이 그늘 밑에 잠깐 쉬고 있는데 이거 하나 못 참아주고 못 기다려주고 이 박능골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까? 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화가 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것도 잃어버리면 이렇게 화가 나요. 나의 권리,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이 말씀 아닌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릴 이 박능골을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육축도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냐.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다시 얻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데 요나의 마음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잘못하면 요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큰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철환 씨, 작가 이철환의 연탄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고물상을 했대. 빈병도 짓고 고철도 줍고 하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사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창피했대. 고물장사 아버지가 창피했는데 그 아버지가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차렸대요, 엄마랑. 근데 식당도 망했대. 식당이 망해가지고 아버지와 엄마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했는데 아버지가 다친 거예요. 그리고 팔에 기부스를 했어. 일도 못해. 그냥 늘 창피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상황 속에 늘 화가 나가지고 쫙 차있는 그런 모습. 근데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아들 이철아는 시험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비센 집에 살아봤죠. 옛날에 비가 새기 시작하는데 양동이로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니까.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나가는 안 들어와. 이 양반이 고물상 도망가고 식당 도망가고 다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비가 오는데 나가가지고 혹시 어디서 쏟아지나 싶어서 갑자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를 찾으러 온 동네를 다닙니다. 동네를 다녀. 못 찾았어.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 전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골목길에서. 자기 집 지붕 위에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산 하나를 받치고 지붕 위에서 고치고 있는 거예요. 센 지붕을. 왜?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실 때 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교회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집 나간 아들인 거예요. 원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집 나간 길을 잃어버린 아들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고 우리랑 신앙이 다르고 그래도 더 어찌 보면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요나가 믿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인가를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